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출산 이제 직후에 있는 어머니의 이제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아기가 예쁘고 가와이합니다. 귀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선생님은 모든 아기들에게 똑같이 귀엽다고 이야기하지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예쁜 아기에만 귀엽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그럼 안 귀여운 아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니까 엄마 똑같이 닮았네 한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도망가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요나 같은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거, 죽어도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반항하고 이런 기질들이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적은 사탄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요나죠, 요나. 요나가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늘 요나를 잘 다루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요나가 도망을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해서 그가 큰 풍랑을 만나는 일을 당합니다. 자,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게 뭐 배가 이제 깨지면 완전히 다 죽어버리겠죠. 그건 큰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큰 증거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에 딱 도착을 하면은 누구라도 갑자기 종교적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보니까 이 사공들이 너무 두려워서 각자의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원수 있죠. 메가더 사령관. 일본 사람들도 잘 알죠. 메가더 원수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아무도 무신론자가 없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막 포탄이 막 날라와서 옆에 터지고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강한 것처럼 막 이렇게 쩍발이하고 해봐도 죽음 앞에 가면은 누구라도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걸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렇게 풍랑이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요나는 배 밑에 가서 굴굴 잤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 예배를 할 때마다 기적을 봅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월요 예배 때 찬양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요나 같은 사람이 그게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나가 잠을 잤어요. 제가 이때 뭘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요나가 이게 원래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런 사람인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을 가니까 이러다 내 갑자기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근두근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도망갈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냐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점점 사람이 담대해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하나님 벌도 안 오고 하니까 거짓 평안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진짜 평안이 있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거짓 평안으로 평안을 가져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나쁜 이 습관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속달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죄를 짓고 났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두근두근합니까? 그러나 그래도 벌이 금방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게 속달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디져 가지요. 영적 감각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혹시 내 속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벌을 그때그때 안 내리시냐, 이런 우리가 좀 의문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때그때 벌을 안 하시는 그 이유는 그때그때 벌을 내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죽어버렸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의인인 척하고 앉아있지만은 뭐 옛날을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죄를 짓고 세상 나가서 막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가 남아있겠어요? 다 죽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에게 대한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조금 거룩해졌다고 빨리 저 인간 저 안 잡아가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옛날에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묵상해 보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조차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벌을 내리면은 진짜 죄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리는 벌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는 것 감사하고 바로바로 돌아오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요나, 나를.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바다에 폭풍을 보내가지고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요나에게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면은 잘못되는 길을 가면은 자기도 압니다. 내 이러다 한 대 얻어맞지.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얻어맞을 때까지. 참 미련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갔는데도 아무 일이 없이 점점 잘 된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때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잘 되는 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저도 잘못된 길 많이 갔어요.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늘 감사하는 건 얻어 터지는 겁니다. 금방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래서 그래 속으로 안심이 되더라고. 하나님,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그 금방 안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한 대 맞는 게 차라리 여러분 속이 편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럴 때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역시 그래도 나를
자녀로 생각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이 메시지가 신호가 안 온다 그러면 정말 그거야말로 아주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잘못된 길을 가면 정말 세상 말로 다리 몽둥이를 부수라도 이 그 길을 막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못할 때 폭풍을 만나는 것이 정말 주의 사랑인 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려는 곳은 니느웨라는 곳이 죄악의 도시였지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보냈는데 요나는 그 뜻을 알면서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나를 아예 버려버리고 딴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멘. 그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 아니면 일 못해.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쓰임받는 거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겸손하고 이거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참 사랑하셨어요. 그냥 버려도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도망가는 요나를 붙들고 다시 뭐 하려고? 사용하시려고. 의미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를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다 요나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어떤 식으로 베푸시는가 그걸 알게 하려고도 요나서를 기록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2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말로 드라마 바이블 하는 거 여러분 다운로드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아유 많이 들으셨네요. 예. 여러분들 한 사람이 손들 때마다 어느 분이 3,000엔을 지불했습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그 교회로 안내가 온 것은 한 2달 전쯤에 왔었는데 거기 보니까 10월 중순에 이걸 이제 릴리스를 하고 11월 중순에 이 완성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받아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보고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찍기 위해서 출연한 총수가 150명이나 되더라고요. 150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가면은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분들. 좀 전에도 이제 바로 들어오기 전에 일본 분들이 이 사람 진짜 유명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하다는 뜻은 뭡니까? 캐려가 비싸다. 돈 많이 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150명이나 출연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 배역은 1,300명이에요. 성경에. 그분들이 150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역을 쪼개서 하면서 작년 4월 달부터 올 6월 달까지 녹음을 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1년 2달 14개월이나 걸려서 녹음을 하고 이게 총 일본어로 시간 수가 12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들으면은 열흘 만에 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화 보통 하면 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127시간을 신약,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들어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팔 때 그 대제사장 집에 가서 불 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따닥따닥 불소리도 다 이렇게 들려오고 막 아주 이거 잘 들어보면 실감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 감상을 적어 놨는데 자기가 레위기를 들으면서 울은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읽다가 눈물 납니까? 근데 얼마나 이 실감나게 이걸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은 얘기를 듣다가 전부 눈물이 터졌다고 그 내용을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뭔가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그냥 일본에서나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만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만들어 봐도 절대로 이거는 이 못도가 안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건 뭐 손해보는 장사니까.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도대체 누가 지불했을까? 게다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모리모토 목사님 거기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운로드를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3,000엔씩을 어느 분이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이 이너치 놓고 또 사니까 거기에다가 3,000엔씩.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혹시 100만 명이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면 30억 엔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일본어뿐만 아니고 한국어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제 일본어 되고 영어, 스페인, 중국어 뭐 더 많은 언어들로 계속 해나갑니다. 이거는 완전히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분이 어느 분인가 하면은 이름은 빌 황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계.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 다 목사님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UCLA 대학교를 나오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는 뉴욕에 있는 월가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뉴욕 월가에서 참 수많은 사람이 일하지만은 가장 성공한 한국의 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40대 중반부터 갑자기, 지금은 이제 이분 나이가 50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전쯤 되겠죠. 그때 갑자기 인생에 허무감이 찾아왔어요. 완전 인생에 절망감이 온 겁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데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좋고 다 좋은데 도대체 인생이 뭔지, 그 완전 절망감에 휩싸여가지고 메일을 보내준 중에 이분이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도 이제 선교사 아들이라고 이 설교를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이분이 드라마 성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도 있었답니다. 있기는. 그거를 듣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팍 꽂힌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그리고는 차를 멈추고 하염없이 울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인생에 어떤 뭐 죄를 크게 짓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땐 최고의 축복의 길이고 성공한 길이었지만은 영생의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인생의 절망, 허무감이라는 폭풍으로 불어넣기치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돌아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돈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집에 있지만은. 그리고는 자기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듣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라도 흥미있게 그것을 계속 한 번 들으면 계속 들을 수 있게끔 이 성경 말씀을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쭉 지금 그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딴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폭풍으로 보내서 붙잡아서 오시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길로 가게 하게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 귀한 드라마니까 많이 애용해 주실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이노치 놓고 또 와서도 돈 많이 벌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을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계속 잠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계속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선장이었어, 선장. 자, 6절 보게요,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것은 선장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이 땅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못 내면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내가 맛을 못 내는 소금이 되어버리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려고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요나도 그를 깨운 것은 선장이 그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의 빛을 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뱀이 창에 있다가 위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아멘. 자 8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사람들이 네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요나에게 신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요나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걸렸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 자기가 제비가 뽑혀졌을 때에 그는 알았어요.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다. 그래서 요나는 사실 솔직하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솔직하게 요나가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비 뽑은 그것이 뭐가 이게 진짜 진리냐고. 내가 운이 나빠서 그냥 제비 뽑혔지.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제비가 걸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끔 붙들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9절 10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아멘. 요나가 책망받을 줄 알아도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서는 요나가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순간부터 요나서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요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지만은 요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니까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원까지 기독교에 많은 부흥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부흥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청구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지역과 사람이 다를 뿐이지만은 그 모든 부흥의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솔직한 회개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그것에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늘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늘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 죄된 못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 속에는. 게다가 이 아주 쓴 감정들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늘 이런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있느냐, 내가 혹시 위선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죄와 싸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죄와 싸우는 것과 위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하지도 않지만 늘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더러운 욕망이 올라오고 또 쓴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무 표나 안 내지만은 솔직하게 마음을 다 열어보면은 참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아무도 얘기 못 했겠죠. 다 도망가서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표를 안 내다 보니까 자기만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로. 저 사람은 늘 거룩한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거룩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감정 속에서 이렇게 늘 싸워야 될까? 그리고 오늘은 이거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게 또 올라오네. 여기하고 막 완전히 우리가 지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왜냐하면은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우리가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일본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소래와 나오라나. 그것은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추악고 더러움 이 생각들이 올라오는 자체는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옛날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서 겨우 싸워서 승리하면은 그 다음날 또 이런 생각하고 또 싸워야 되고, 여기에 정말 저도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정말 내가 이거 뭐 위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마음들도 많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지 위선하는 건지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한 목자교회의 유기선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맞아 그거야 그거. 그 제게 이 깨달음과 해방감이 온 겁니다. 그 이 유목사님은 저하고 비슷한 나이 같기도 하고 조금 전후 같아요. 나이를 안 물어보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50년 전에 이제 이 고등학교를 이제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학교가 많잖아요. 요즘은 공학이 많을란지 몰라도. 근데 그때에는 이상한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이 포르노 사진을 한 장 가져왔다, 잡지를 가져왔다 그러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놈이 그날 인기 최고인 거야. 전부 다 잡지 하나 들고 오면은 막 으르르 몰려가서 나도 좀 보여줘, 나도 좀 보여줘. 전부 뭐 다들 뭐 그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날도 언놈이 계속 그랬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잡지를 이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심시간에 막 난리가 나서 와 모여가지고 이제 뒤에서 막 히닥거리고 뭐 웃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유기성 이 소녀는 막 그 유 목사님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안 간 것이 아니고 안 갔죠. 뭐 본인이 안 갔지만은 왜 안 갔냐?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체면 되고 자기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한데 그래서 이제 있는데 뒤에서 막 속덕거리고 히덕거리다가 그 잡지를 가져온 놈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선자 너도 보고 싶으면서 안 보고 싶은 척하고 위선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이 막 콱 가슴에 박힌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자기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위선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 그 이야기대로 위선자. 그래 네 말이 맞아. 물론 뭐 뒤는 돌아보지도 않고 안 갔지만은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만 몇 주간이 이제 위선자라는 말이 이제 꽂혀 자기에게 찔려가지고 이게 뭐 정말 완전히 오치꼬미를 풀이 죽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겪는 경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남들에게 표는 안 내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갈등, 싸움, 이런 싸움 속에서 과연 나는 위선자인가 하는 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몇 주일간을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하다가 혼자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니까 위선자로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솔직하게 그 중고등학교 맡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솔직히 다 털어놨어요. 사실 학교에서 몇 주 전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솔직하게 저는 위선자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유혹군 막 그 전도사님과 기성아 이래 불렀겠지요. 기성아 그것은 위선이 아니고 너는 올바른 것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정말 중요한 대답이에요. 너 속에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그 사진은. 예. 그런데 너 속에는 보고 봐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던 거 아니야? 예. 그래 너는 두 마음이 싸울 때에 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네가 선택한 거야. 그거는 위선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진짜 해방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이나 죄악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하고 싸워야 되지.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하고 올라오는 욕망들을 다 그냥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거고 그 싸워서 내가 바른 것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위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유목사님이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해방 받았어요, 사실은. 그 여러분 중에도 해방 받으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싸우는 거지 내가 위선자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란 뜻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거고 우리는 싸워야 되고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 속에는 갈등이 있어 죄를 안 짓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위선은 뭐냐? 실제로 내가 마음으로 간음하고 실제로도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그것을 안 하고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았냐 이렇게 가면을 딱 쓰는 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위선과 내가 마음의 갈등과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위선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등은 고민을 서로 털어놓고 힘을 앞에서 기도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지만은 위선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즉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 죄를 언제 회개합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선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야 되고 바른 걸 선택해야 되고 그러다가 때로는 죄를 짓게 되면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죄를 회개해서 버려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꼭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이 요나가 보통 이제 폭풍의 원인이 요나다는 걸 들어서 자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나 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자 그러자 요나가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요나는 내 탓이요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나를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설사 목숨을 잃고 큰 대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할지라도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만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내가 회개를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죄가 무서워서라도 못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참된 회개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는 각오하에서 꼭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완전히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 회개가 정말 진실된 것이 주이나 하나님에게도 증명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보면은 윗부분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참된 회개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9절 보면은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참된 회개가 참된 부흥을 가져옵니다. 참된 회개가 참된 부흥을 가져온다. 자, 요나가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배에 같이 타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가 믿는 참된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폭풍이 제일 처음에 몰려와서 배가 막 깨져나가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신을. 그렇죠. 그 5절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급해지니까 막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 풍랑이 더 높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11절은 이제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던지라고. 그러면 잠잠할 거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서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저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도 의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이 사람은 던져버렸으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야야,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써서 그 노를 져서 육지로 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 마음 그렇잖아요. 그래 하는데 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는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구해달라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왔으니까 지 나를 구해달라고. 이게 이제 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있는 힘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것도 안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나가 소개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14절 보니까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기들의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버리고 지금까지 믿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솔직한 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나요? The honest is the best policy.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정직이야말로 최고의 방책이란 소리.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늘 완벽하고 깨끗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누구라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학교에서 어디에서 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밝혀지면은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좋은 생각에서 그걸 감춰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위선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위선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 크리스찬 저들 입만 동동 뜨고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신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이 참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부들이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요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들어다가 이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지요. 던집니다. 15절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요나가 한 말이 정말이었거든요. 정말 이 요나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흉흉하게 뛰놀던 이 바다가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을 것 이 바다가 싹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란 분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더라. 지금까지 다른 신에게 드리던 모든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무슨 서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다른 신들을 계속 믿고 오고 섬겨왔지만 이제 그거 다 버리고 당신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직 당신만을 섬기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이겠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흘러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죄를 회개한 요나는 죽어버렸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다 구원하려고 그게 풍랑 가운데도 물고기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딱 이렇게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는 괜찮지만 사람들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감춰져 있던 그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 죄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대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위선을 하면 할수록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가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요나처럼 죽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현재 일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중국 분들도 계시지만은 한국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진짜로 한국에. 그런데 한국의 그 대부흥의 가장 밑바닥에는 1907년도에 있었던 아주 큰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남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목격한 수많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이상의 성령 강림이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907년 1월 달에 이 평양에, 이 장대형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얼마 안 된. 그런데도 그 장대형 교회는 아주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신년이니까 2주 동안을 이제 사경회, 지금 이야기한 부흥회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한 이 부흥회를 사경회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를 하는데 평안남도 이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거기가 평안남도죠. 평양이 평북인가 평남인가? 좌우간 평안남도라고 제가 이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평안남도 같습니다. 그런데 평안남도가 이제 부흥 집회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나가와 현 규모의 선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집회가 있었는데,
2주 동안을 하는데 은혜가 조금 될 때도 있었지만은 거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집회가. 신년 초부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은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틀 남았어요. 이틀. 13일 날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완전 막 설교 죽을 쓴 거예요. 그날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하늘이 논문으로 꽉 지붕으로 닫힌 것처럼 올라가지도 안 하고 내려오지도 안 하고 완전히.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우리 다 죽었다, 이 설교 중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들도 이제 강사들이 여러 번 이제 선교사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는 목사님이랑 7분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를 나오시고 이 안수받은 목사님이 이제 7분 계셨는데, 그 안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도 계셨고, 목사님은 좀 더 계시긴 계시겠구나, 그때는 이미. 근데 아무튼 길 목사님은 이제 처음 안수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은 이제 그 13일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월요일 날 12시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사들부터 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 집회는 좀 좋았어요. 그 이제 마지막 전날이 좋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이번 집회가 완전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안 돌아오고 계속 남아서 600명이나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600명. 새벽 2시까지 계속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성령님이 강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개의 영이 막 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 안에서.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서 사람들이 디굴디굴하고 막 가슴을 치고 울고 막 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벌떡 일어나서 죄를 만인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누군가 하면 길선주 목사였어요. 사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게. 그래서 만인 앞에서 내 죄가 이게 다 밝혀지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성도들의 얼굴을 대합니까? 그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도둑놈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은 1년 전에 이분의 친구분이 죽어가면서 이 길 목사님에게 이 재산을 좀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어디에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100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막 착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는데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만인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이번 집회의 모든 은혜를 막아버린 아간과 똑같은 내가 그런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폭로를 하니까 그때 더 성령님의 강림이 강하게 임하시고는 거기에 있는 600명이 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만한 죄, 무슨 죄, 막 오만 죄들을 아주 작은 죄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밤새도록 토해내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기초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도와 회개가 사실은 기초가 돼야 돼요. 어떠한 부흥도 사실은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 뒤에 서게 되고 부흥을 가져온 원동력은 바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때에 성령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죄를 끝까지 숨길 수도 있겠지요, 솔직하게. 그러나 그 길 목사님이 일어서셔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기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 지금 소개는 못 드립니다만은 그 길 목사님 그 이후에
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놓은 것이 그래요. 저거는 길선조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설교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으면 죄하고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매매하는 걸로 더러워져 있어요. 이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돈통을 뒤집고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죄 하나라도 두려워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그분의 도구 삼아서 마음껏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주일날 아침 이야기라고 끝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지난주에 히브리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많았는데 몇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또 옆 사람이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한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4장 1절부터 10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이제 성경대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히브리서 14장 1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부흥은 정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도 할 수 없고 나를 축복해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흥은 정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회개하고 정직합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면을 다 벗고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 정직해서 내가 어디에 서더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도